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예민족으로서 왕의 명령 한마디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지라도 바로는 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신교 개념에 익숙한 바로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한 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노예인 주제의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신의 아들로 섬김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이집트에도 신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신을 언급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에 대한 모욕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 민족에게 설령 수호신이 있다 해도 이집트의 신들에게는 상대가 안 될 것이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하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온 민족이 3일길쯤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 말합니다. 사실은 이집트를 영구히 벗어나 가나안으로 갈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명하신 것이 아닐까요? 과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4일길쯤 광야로 이동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면 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해방하려 하는 강팍한 바로에게 다음 행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지시한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향후 이집트에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떠나겠다 하면 바로는 분명히 크게 화를 내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매우 큰 탄압이나 민족 분산 정책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내어 협상하게 하고 계속 그를 재촉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바로의 탄압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과 고통에 많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 꼭 여기를 나가려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하며 출애굽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국을 서서히 인지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로지 노동의 고통만 증가시켜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오고 싶지 않게 하시려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로에게 일부 계획만 이야기하게 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3일길을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은 또한 제사를 위한 합리적인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고 신성시하는데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사용한다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엄청난 반감과 그로 인한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히브리인들의 제사는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야 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하며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 신의 명령이므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면 히브리인의 신과 이집트의 신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가서 일이나 하라고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쓸데없이 놀게 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냈구나 하면서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평가절하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돌려보내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더욱 포악한 정책을 지시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더 증가시켜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하면 모세의 헛된 거짓말을 들을 여유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직후에 편하게 새 정책을 펴는 것은 지도자로 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벌려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녀간 후 그들의 목표량이 늘어나고 힘들어지면 당연히 모세를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즉시 간역자와 패장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벽돌 굽기에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각자가 주워서 만들되 목표량은 전과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간역자는 이스라엘인을 감독하는 이집트 관리이고 패장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발탁된 자들로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 강변에서 퍼온 점토에 짚이나 풀, 왕겨를 혼합하여 내구성 강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짚을 잘라서 벽돌에 넣어 말리면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비돔성 벽은 제일 아래는 짚을 섞어 구운 벽돌로, 가운데 부분은 곡초에 그루터기를 섞어 구운 벽돌로, 그리고 윗부분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을 증가시킨 것만 봐도 바로는 그들이 실제로 3일 광야길을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와서 다시 종살이를 지속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을 안 하고 일주일간 휴가 기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라는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고 쉬겠다는 말이냐 하면서 데모하는 직원들을 대하는 기업주의 분노 같은 것을 표출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해이해진 정신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반대로 일을 더 시키는 정도로 징계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집트를 벗어나려는 것임을 인지했더라면 바로의 정책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노역에 시달리며 이집트를 지옥 같은 땅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마지막 고통을 겪으며 이집트에 정을 떼기 위한 기회를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이렇게 바로의 오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광야 3일길을 이야기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더 있을 것이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므로 우리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짚이나 풀, 곡식 뿌리를 구해와서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하려 하니 매우 힘들었습니다. 당일에 할당된 벽돌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이집트의 간역자들이 패장들을 때리므로 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바로의 폭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대한 나쁜 기억을 더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후에 광야에서 고난이 올 때 여러 번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출국했더라면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도 다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장들은 바로 앞에 가서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중간 관리들의 부당한 착복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 하고 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것이 왕의 관리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의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일주일이나 쉬겠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히려 일을 더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지시한 대로 계속 할당량을 채워라 하고 통을 쳐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바로 모세 때문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더욱 힘들어질 앞날을 생각하고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패장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자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패장들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가짜 선지자로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징벌하시기를 바라는 뜻조차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은 바로의 강경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바로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 낭망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무시를 당한 데다가 자기를 믿고 따라줘야 할 백성들조차도 그를 원망하니 실로 사면초가인 상태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큰 시련을 극복했을까요? 사방이 막히면 쳐다볼 곳은 위쪽뿐입니다. 이제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며 자신으로 인해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한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절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기간마저도 허락하시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감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의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